자,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의 제목은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지금은 전쟁 중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6.25 전쟁 같이 군사적인 전쟁만이 전쟁은 아닙니다. 지금은 사상전이라 해서 사상의 싸움이 치열하고, 문화전쟁이라 해서 또 문화로 또 전쟁도 치열하고요. 더군다나 전 세계는 코로나와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또 경제적인 전쟁도 또 만만치 않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문을 보다가 좀 울컥했던 게 있었는데, 자영업자들이 좀 굉장히 힘들어서 한 분이 이렇게 업소에다가 써놨습니다. 자영업자는 죄인이 아닙니다. 살고 싶습니다. 그런 글귀를 보면서 좀 마음이 이렇게 좀 찡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가게에 새도 낼 만큼 안 되니까 빚내서 세금 내고, 빚내서 세금을 낸대요. 뭐 이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이게 다 전쟁이죠. 뭐 이외에도 뭐 젊은이들 지금 그 코인에 아주 뭐 심각한 타격을 받는 경우도 있고, 부동산 문제도 전쟁이고요. 주거 문제, 세계적인 빈곤의 문제, 다 전쟁입니다. 이념간의 대립도 만만치 않고, 또 자연재해도 다 이것도 전쟁의 문제고, 사회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동성애 문제나 성 문제도 이건 전쟁입니다. 어느 교수님이 오늘 사회가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어떤 성 문제를 그건 하나의 단순한 사회적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배후에 이념의 문제가 있다. 이 양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헤브라이즘 사상과 헬레니즘 사상이라고 하는 두 개의 이념 대립이 예전부터 있었었죠. 그래서 그 이면 속에 이 보여지는 사회적 현상은 그 이념 전쟁의 또 그 이면에는 하나님 나라와 사탄 나라라고 하는 두 세력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맞는 얘기라고 좀 공감이 되어지고요.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모든 싸움들이 가시적인 그 싸움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그 보여지는 싸움들, 전쟁들 이면에 사상이 지금 대립하고 있고, 그 사상을 점령하면서 또 역사하고 있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크리스찬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우리들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다, 이 얘기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 붙잡아도 사실 굉장한 큰 수학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생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다. 이거 하나만 붙잡아도 삶의 모든, 사회의 모든 문제가 영적인 싸움이다. 이거 하나만 붙잡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성경적으로 아주 굉장한 것을 붙잡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씨름이 이게 싸움입니다. 전쟁이에요. 스트러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람의 문제, 어떤 이게 육체에 보여지는 문제의 싸움이 아닌 거죠. 보이지 않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렇게 사탄의 세계라고 말했죠. 계급 세계,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들과 싸웁니다. 이 영적 싸움의 실체를 이해하게 해주는 것이 기독교고, 이것이 또한 성경인 것입니다. 보이는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의 그 심각성과 그 실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영적 싸움의 특징들을 얘기를 했잖아요.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선택이 아니다. 이거는 필수입니다. 누구나가 치러야 되는 싸움이면서, 이 영적 전쟁에는 휴전이라는 게 없어요. 휴전이라는 게. 그리고 대상을 가리지 않고 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아무리 초라하고 연약하고 병들고 해도 틈만 생기면 사탄은 들어가서 파괴시키고 불행하게 만들고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투의 최전선에 누가 서 있냐 하면 크리스찬들이 서 있는 겁니다. 그 영적 전투라는 이 현실에 눈을 뜬 사람들이 크리스찬이고, 이 영적 전투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제일 공격 타겟 목표는 누구냐면 크리스찬인 겁니다. 크리스찬들을 무력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사탄이 활개를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을 떠나게 만들고, 예배를 소홀히 하게 만들고, 신앙의 편리주의에 빠지면서 서서히
경건의 모양을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잃어가게 만드는, 이게 사탄의 전술입니다. 그래서 무력하게 만들어서 사탄의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사탄은 그의 졸개들 귀신들과 함께 사람들을 유혹하고 범죄하게, 죄를 행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불순한 생각을 주고 부정한 생각이 들게 합니다. 때로는 질병을 유발시키기도 하고 거짓 능력으로 속이기도 합니다. 이 사탄의 영적 싸움을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영적 싸움에서 사탄이 노리는 거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처참하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금도 영적 싸움을 해나가는 이 실정에서 결국은 인간이 파괴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비참해질 때, 이 땅에 사탄의 승리의 깃발을 꼽을 때 사탄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봐라 내가 이겼지 않느냐 이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 세계를 파괴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문제의 심각성을 갖습니다. 보여지는 현상의 싸움이 아니라 그 현상 이면에 사탄의 역사하고 있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면서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싸움에 대하여 분명하게 눈을 뜨고 의식하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투를 항상 대기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싸울 준비를 하고 싸워야 돼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준비된 사람은요 이길 수가 있지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무장하시고 담대하게 사탄과 싸워야 돼요. 사탄은 피할 존재가 아닙니다. 대적할 존재입니다. 싸워서 이겨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무장해야 되는데, 이 무장을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을 무장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전신갑주를 무장하라라는 그 이야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신갑주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전신갑주를 그 뭐냐 6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가지고 왔으니까 보십시다. 이렇게 무장하라는 거예요. 로마 병사가 전쟁터 나갈 때에 용사들이 무장했듯이 무장을 해야 됩니다. 머리에는요 투구를 써야 됩니다. 그 투구가 영적 싸움에서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우리나라 군인으로 말하면 방탄모죠. 지금도 방탄모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 방탄모가요 굉장히 사람을 보호합니다. 총알이 옆으로 치치면 그 삥겨 나가거든요. 그 투구를 쓰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슴에는요 흉패를 써야 돼요. 흉패가 강한 동물의 가죽이나 새 덩어리로 추렁추렁 매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칼이나 창에 찔려도 벗어날 수 있게끔 만드는데, 저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방탄조끼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방탄조끼. 그걸 의의 흉배라. 의의 흉배를 무장하고 있어라 하는 얘기. 그 다음에 가슴, 여기 이제 허리에는요, 진리의 허리띠를 묶어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 손에는 방패를 드는데 믿음의 방패를 드는 거예요. 방패를 들고 또 한 손에는 칼을 드는데 성령의 검 혹은 말씀의 검이라는 검을 드는 겁니다. 그리고 신발은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6가지를 이제 우리가 무장하면 이것으로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건데,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게 뭐냐면, 이 전신갑주의 6가지를 잘 생각하면은 사탄이 어디로 공격해 들어오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 의의 문제, 믿음의 문제, 진리의 문제, 말씀의 문제, 복음의 문제예요. 이게 사탄이 영적 싸움에서 삐죽고 들어오는 사탄의 공격 루트고 공격 무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로 무장하고 있으면 사탄에게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보기 전에 왜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 이유를 잠깐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요. 마귀의 괴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간계라고 되어 있는데 간사한 계획이잖아요.
그 마귀의 간사한 계획을 능히 대적해야 되는데, 이 마귀의 간사한 계기가 뭡니까? 지금 말했던 6가지를 중심으로 흔드는 겁니다. 진리의 문제를 흔들고, 의의 문제를 흔들고, 복음을 흔들어, 믿음을 흔들고, 구원을 흔들고, 성령의 말씀을 흔들어요. 이 사탄이 간교하게 결국은 진리에 서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의에 머물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은 복음에 서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은 믿음을 떠나게 만들고, 믿음을 잃게 만들고, 결국은 구원을 잃게 만들고, 그리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무력하게 만드는 마귀의 간계입니다. 이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들으시고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부디 이 영적 전투에서 죽지 말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최후 승자로 남으셔야 돼요. 영화를 보면은 막 전쟁이 생기면 막 이쪽 편 저쪽 편이 막 싸우잖아요. 옛날엔 칼로 싸우고 뭐 창으로 쏘고 활로 쏘고 지금 막 총으로 쏘고 대포 쏘잖아요. 많은 군인들이 죽습니다. 그 가운데 생존자가 있어요. 열심히 싸우고 잘 싸워가지고 생존하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상처는 있지만 모든 게 검붉게 타여 있는 모습이지만 그런 승자의 모습으로 우뚝 서는 자가 있는데, 이 영적 전투의 모습 속에서 모두가 치열한 싸움 속에서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동산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은 필히 생존자로 남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장하시면 돼요. 전신갑주로 무장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지 13절 말씀이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며 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이 악한 날에가 어떤 날이냐? 4가지로 보통 해석이 됩니다. 성도가 죽는 날에 첫 번째, 두 번째 심판의 날에, 세 번째 환난의 날에, 네 번째 고난받는 날, 성도의 일상에서 받는 고난받는 날, 이런 날에, 그런 날에 능히 원수를 이기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약한 날은 좋은 날은 아니에요. 좋지 않은 날입니다. 험악한 날입니다. 힘든 날이에요. 그것이 어떤 날이든지 아주 힘든 그 순간이 있는데, 그때에 능히 대적을 맞서고 그리고 우뚝 서게 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전신갑주를 무장하여서 악한 날이 올 때에도 저와 여러분은 능히 대적하고 우뚝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전신갑주 하나하나 봅시다. 어떤 걸 입나요? 처음에 말하는 게 이제 진리의 허리띠를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이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라. 근데 그 진리라고 말할 때 진리가 2가지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성실함과 신실함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진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삶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진리를 말하면서 이거를 허리띠로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 주석을 보고 해석서를 봤는데 구구하게 내용이 다 다릅니다. 저는 제가 제 생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학자들마다 결례가 다 다르기 때문에. 허리띠라고 얘기하는 것을 왜 허리띠를 얘기하는가? 제가 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걸 아주 실감했던 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보통 이제 산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특히 암벽 타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높은 바위 같은 데도요 줄 하나 매달고 그거 줄을 타고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줄이 생명줄이에요. 그 줄이 생명줄이라는 것을 실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군에 있을 때예요. 이쪽 산에서 저쪽 산까지 뭐 100m, 200m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저 끝까지 그냥 쇳덩어리 줄 하나만 쫙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를 도르래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이제 오메가 형태로 되어 있는 도르래. 그거를 양손 딱 잡고서 이쪽에서 저쪽까지 산을 쫙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쪽에 딱 도착할 때는 이거를 팍 집어던지고 땅으로 탁 착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는데 조교가 겁을 무지 주는 겁니다. 손 놓지 마라. 이거 놓쳤다가 저 밑에 까마득한 저 밑에 바위 투성이인 저기에 떨어진 애가 있었었는데 뼈도 못 찾았더니 겁을 막 주는 거예요. 꽉 잡아. 그래가지고 이거 잡으면요 다리를 딱 모아가지고 몸을 쫙 펴가지고 쫙 내려가야 돼요. 학생들 뭐 그 짐 이거 막 타는 거 되게 좋아하죠. 이 군대에서 이거 훈련하면 그런 걸 가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이거를 쫙 타고 내려가는데 꽉 잡으니까 막 어떤 사람은 막 떨고 막 발부둥 치고 막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쫙 타고 내려가다 손을 놓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밑으로 쫙 추락해가지고 죽을까요? 아니에요. 손 놓쳐도 괜찮아요. 이유가 뭘까요? 허리에다가 다른 선 하나가 로프가 연결되어 있고 이게 위에 로프랑 같이 연결돼서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쫙. 그래가지고 손을 놓치거나 그러면은요, 대롱대롱 공중에 매달리는 겁니다. 이 허리에 묶고 있는 이 안전선이라고 하는 이것이 당시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는 조금 거리감이 있고 허리에 묶고 있는 이 선이 나의 목자시니 이 느낌이 오는 정도로 허리에 묶고 있는 그 선이 이게 생명선이구나.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묶으라는 건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진리가 우리의 삶을 묶고 있다면 그것이 안전벨트, 생명선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진리예요. 나를 묶고 있는 것이 진리로 나를 묶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생활하면서 인간관계로 묶여진 사람이 있죠. 그 인간관계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 생활을 습관적인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시죠. 때가 되니까는 그냥 교회 오고 그런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나를 결정적인 순간에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이권의 문제가 나를 보호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감정의 문제나 체험의 문제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유사시에 나를 안전하게 잡아주는 것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진리가 나를 묶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붙잡고 진리로 나를 묶는 겁니다. 말씀으로 진리로 나를 묶고 그리고 그 진리를 가진 성실한 삶, 신실한 삶을 살아갈 때 사탄은 공격할 수가 없는 거죠. 사탄의 첫 번째 무기는 뭐예요? 진리를 치는 거예요. 진리를. 그래서 비진리를 심어주고 거짓을 심어주고 속임수를 심는 거예요. 사탄은 거짓말의 명수요. 사탄은 가장의 명수 아닙니까? 그래서 진리를 혼돈케 하는 겁니다. 유사 기독교인을 만들어요. 경건의 모양을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크리스찬을 만들어요. 싹군을 만들어요. 이단을 양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세속 이론들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수많은 비진리의 논리에 빠져서 결국은 믿음을 잃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지 않았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묶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진리가 나의 허리를 묶게 하라. 진리로 나를 묶으라. 그 진리가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전신갑주 두 번째, 의의 흉배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14절 말씀에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그랬는데 호신경, 의의 흉배입니다. 방탄조끼라고 말했죠. 치명적인 심장과 폐를 보호하는 그러한 흉배입니다. 방탄임 조끼입니다. 옛날에는 이게 목부터 거의 아래까지 무릎 있는 데까지 내려오는 것이었는데
여기에 지금 그 흉배를 얘기할 때 의의 흉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의의 문제입니다. 이것도 두 가지를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하나가 칭의, 또 하나가 의로운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칭의와 그리스도를 통한 칭의, 의로워짐과 의롭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이 두 개가 의의 흉배입니다. 이거를 얘기하는 이유는 아시겠죠? 사단은 어디로 공격해 들어온다? 의의 문제를 공격해 들어온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의를 파괴시킵니다. 불의하게 살고 죄에 빠지게 살고 정죄의식에 시달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를 못 벗어나게 만들고 죄의식 속에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신자들은 죽고 패자가 되고 맙니다. 사탄의 공격 루트와 공격 무기를 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무기를 잡아야 되겠죠. 바로 의의 흉배로 내 가슴을 보호해야 됩니다. 사탄이 지금도 공격해 들어옵니다. 죄 속에 살게 하면서 죄로 무너지게 만들면서 죄의식 속에 살게 만듭니다. 사탄의 무시무시한 그러한 속임수가 이런 겁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잘못됐다. 너는 틀렸다. 너는 버린 몸이다. 너는 이미 늦었다. 정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절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자포자기하게 만듭니다. 이런 대화를 들을 때마다 제가 아주 너무 가슴이 아파요. 목사님, 저는 이제 틀렸습니다. 저는 이미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제 인생은 이제 끝난 겁니다. 전형적인 사탄의 속임수의 말을 그대로 내뱉고 있는 거죠. 사탄이 의를 공격해 들어와서 죄의식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 절망감 속에서 인생의 희망을 빼앗아가 버리고 인생의 내일을 어둡게 만들고 내 안에 무수한 가능성을, 잠재력을 죽여버려요. 그 상태에서 숨쉬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영적 전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성도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로워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선행으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갈보리산 십자가에 흘린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의로워진 사람들입니다. 이 의를 붙잡는 것이 의의 흉배를 붙잡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의를 붙잡고 주님이 주신 그 의를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내 모든 죄와 허물에서 자유케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칭의를 가지고 의를 추구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의롭게 살다가 나의 연약함으로 무너질 때 다시 한번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앞에서 다시 일어나는 거죠.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죄 속에, 죄의식 속에 우리를 그렇게 묶고 나가면서 패배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것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의 흉배를 붙여라.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 사람들은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치려고 했어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을 쳐야 되죠. 죽여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은 사람들을 다 떠나보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죠.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정죄한 자가 다 떠나갔죠. 여인이 말을 합니다. 11절에 주여 없나이다. 누구도 나를 이젠 정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 떠나게 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정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 안에 새로워지는 이 은혜를 우리는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 2절 다시 한번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탄이 이걸 깬단 말이에요. 정죄한다고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말씀에 왜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씀이니라. 로마서 8장 33절에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해요? 누가 감히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정죄합니까? 이 얘기는 죄인이면서 뻔뻔하게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게 하는 겁니다. 예수가 안에 있는 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내일이 있고 희망이 있고 잠재력의 가능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틀렸다고 끝났다고 막 이제는 막 살아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포자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 날마다 새로운 심령으로 레뉴되어져서 나가는 자는 거죠. 이것이 의의 숭배를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를 가지시고 무장하십시오. 사탄은 이걸 공격해 들어올 때 능히 이기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저는 처음에는 이제 진리의 허리띠를 떴습니다. 의의 숭배를 붙였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세 번째는 복음의 신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은 뭐예요? 이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평안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이라는 것은 이 복음이 평안을 주는 겁니다. 여기서 평안이라고 되어 있지만 평화와 같은 거예요. 평화. 복음이 평화를 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를 주고 너와 나 사이에 평화를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평화를 이루고 복음 안에서 먼 데 있는 너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평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막습니다. 왜 그래요? 왜 이 복음의 확산을 사탄은 그렇게 막으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이 복음이 사탄의 손아귀에 있는 심령들을 빼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길을 써서라도 이 복음이 선포되지 못하게 할 겁니다. 뺏기고 싶지 않는 거예요. 당신 손아귀에 있는 심령들을.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이라는 것이 복음으로 준비된 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신은 복음을 전하는 발을 말을 합니다. 지금도 사탄은 복음이 선포되는 것, 전도되어지고 선교되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말씀에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기를 원했지만은 사탄이 이를 막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막습니다. 사탄이 막아요. 코로나가 이제 끝나서 이제 전도 좀 해야지 해서 우리 수요일날 전도팀들이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또 이제 뭐 4단계 됐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또 졌다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복음 선포를 못하게 만들어요. 전도를 방해하는 사탄인데 복음의 신발을 신으십시오. 내 삶이 전도인의 삶이 되도록 내 삶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 이게 복음의 신발을 신는 겁니다.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삶에 많은 유익을 얻습니다. 유익이 굉장히 많아요. 전도하는 사람에게 받는 유익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을 그걸 놓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잖아요. 전도하는 삶을 살면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게 전도가 되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첫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은 천하보다 귀한 겁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두 번째, 이 복음 사역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전도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제가 공부하고 나름 연구해 보니까요, 이거는요 정설 중에 정설이에요. 심령이나 교회나 나라나 세계 복음화에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고 되는 교회, 되는 곳 없습니다. 미련한 방법인데 이 전도를 하는 그곳에 생기가 돌고 전도가는 그곳에 부흥이 일어나고 전도할 때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도의 복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전도가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사탄에 있는 자들을 구하고 지옥 백성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저기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주는 것 못지않게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는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에 중요한 것이.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누군가의 전도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부모님이든 그것이 이모 삼촌이든 혹은 학교 친구든 직장 동료든 그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전도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가 있어야지만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는데 전도인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누가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를 하면은 참 많은 불편함이 있고 겁도 나요. 그래서 예전에도 저도 전도하러 갈 때 전도지 가지고 전도하러 가면은 사람 인상부터 봅니다. 인상 참 험하네. 그러면 전도 안 하고 딴 데로 지나가는 겁니다. 저 인간은 안 믿을 것 같아. 딴 데로 갑니다. 얼굴 보고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를 주지 않습니까? 이런 실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상관이 없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전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나 좀 전도해 줬으면, 누가 나를 교회로 인도해 줬으면, 누가 나에게 복음 좀 전해줬으면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험악하게 보이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문신을 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내가 봤을 때는 절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 중에는 복음을 기다리고 전도자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 한 분이 교회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하신 분에게 참 전도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제가 전도한 게 아니고 이분이 나한테 교회 좀 데려가 달라고 해서 데려갔대요. 얼마나 급하면은 전도 받는 사람이 나 전도 좀 해줘, 나 교회 좀 데려가줘 이랬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전도 좀 해줬으면. 그런데 이 전도가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이 복도 있지만은요, 이 전도의 복이 뭐냐 하면 최소한의 나의 신앙을 보장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은요, 최소한 그 사람 본인의 신앙을 잃지 않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혼이 비대해져서 각종 영적 질병에 시달려요. 들은 거는 있고 배운 거는 있는데 뿜어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비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비대함은 날지를 못해요. 비대한 새는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도는 영적인 운동이에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 혈색도 좋아지고 건강미도 넘치고, 마찬가지로 전도하는 사람은 영혼의 혈색이 좋고 영혼의 건강미가 넘치고 영혼의 생기가 도는 겁니다. 최소한 나를 건강하게 지키는 게 뭐예요? 전도하는 건데 사탄이 이 전도를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하면 좋은 게 뭐냐면 최소한 내 신앙을 지키면서 내 영적인 상태를 풍성하게 만들고 내 신앙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전도가 더욱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를 인도와 결실을 생각하지 마세요. 인도하고 결실시키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그냥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것도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냥 삶을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들었고 보았던 거, 내가 책을 보는데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참 은혜를 받은 거 아니야? 내가 맞아 설교를 들었는데 영적 전투라는 게 있대. 모든 보이는 현상에 이면에 영적 전투가 있다는 거 아니야? 나 그 한 가지 깨달았어. 일상을 나누는 겁니다. 그게 전도하는 겁니다. 예? 사람들한테 만나서 교회 다니시나요? 묻는 거예요. 예,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 사람들 와가지고 이거 막 쓰고 있어서 교회 다니시나요? 안 다녀요. 옛날에 청년회장까지 했었는데 안 다녀요. 엄마가 권사님이에요. 아이고, 꼭 교회 다시 나오시길 바라고 신앙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결실을 맺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누군가에 전달했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꽂히는 말이 되어져서 밤에 잠을 이룰 수 없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고 그리고 교회를 찾고 십자가 예수님을 찾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상의 삶을 그냥 전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편안하게. 내가 여러분들 어디 가서 경험하면 거기 장소 너무 좋았어, 그 음식 너무 맛있었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 삶을 나누는 거예요.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전신 갑주를 입는 삶입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전도의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전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보장해 주십니다. 그것이 개인의 삶이든 직장이든 사업터이든 오늘도 복음을 우선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일상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소중하거든요.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이 복음 사역을 그렇게 쓰여지는데 어찌 하나님이 그 일터를 보장해 주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신발을 신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을 이기실 수 있어야 돼요. 네 번째, 이제는 믿음의 방패를 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방패를 들라. 16절 말씀에 모든 교도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의 불화살이 있습니다. 원수가 쏘는 불화살이 있습니다. 뜨겁습니다. 아픕니다. 반대적입니다. 그거를 믿음의 방패로 막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사탄이 어떤 불화살을 쏘겠습니까? 의심의 불화살을 쏘고 불신의 불화살을 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기도를 의심하게 만들고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근심의 불화살을 쏘면서 두려움의 불화살을 쏘면서 혹은 박해의 불화살을 쏘고 절망의 불화살을 혹은 거짓말의 불화살을 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공격이 있을 때 믿음의 방패로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그게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겁니다. 믿음으로 생각하십시오.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믿음으로 봉사하십시오. 믿음을 앞세우십시오. 그게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아닙니까? 뭐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런데 이 믿음이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성장하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고 장성한 믿음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우리의 믿음을 무장시키시고 우리의 신앙을 큰 믿음으로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시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자꾸 기도하라고 말하는지 아시겠죠? 왜 자꾸 말씀하는지 아시겠죠? 말씀 읽어라, 말씀 들어라, 말씀 공부하라. 왜 그런지 아시겠죠? 믿음 키우려고 그러는 거야. 믿음 키우려고. 왜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왜 자꾸 예배에 소중하게 말합니까? 믿음 키우라고. 믿음이 약하면 들 수 있는 방패가 없습니다. 사탄의 무수한 불화살을 고스란히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영적 전투의 현장에 우리가 있습니다. 봐주지 않는 이 싸움, 수없는 사탄이 굶주린 사자와 같이 인정사정 모지 않고 나라는 한 인생을 가장 처참하고 비참하게 만들도록
그렇게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불화살을 쏘고 있을 때 믿음의 방패로 능히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라. 자, 다섯 번째는 뭡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 6장 17절 말씀. 구원의 투구와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의 공격은 또 하나 루트를 좀 봅니다. 사탄은 뭐로 들어옵니까?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겁니다. 우리를 하여금 구원에 서 있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행위 구원을 강조하고 수행과 고행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속여나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견고하기를 원합니다. 범죄할 때마다 흔들리는 게 구원이에요. 죄를 지을 때마다 흔들리는 게 구원입니다. 이겨야 됩니다. 범죄했던 다윗이 시편 51편 12절에 이런 기도가 실감이 되지 않습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을 성령께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부턴가 구원이 무덤덤해지기 시작하고 언제부턴가 구원이 그렇게 감동이 사라진 상태에서 다시 한번 내가 구원받았음이 가슴을 뛰게 만들고 내가 구원받았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찬송거리가 되게 하시고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이 견고해져야 돼요. 사탄은 구원을 흔듭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서 우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우리의 투구인 이 구원은 소망을 주는 투구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소망을 주는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영원한 나라가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그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나의 주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나는 이제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권소입니다. 외쳐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으로 무장되어 있는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탄은 뭘 공격한다고요? 구원을 치고 들어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시고 구원에 견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셨다면 이제는 공격용 무기를 들으셔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라고 말합니다. 17절 말씀이 구원의 투구와 함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검과 말씀의 검은 같은 뜻이에요. 성령에 의한 말씀의 검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전신갑주는 방어용이었지만은 공격용이 하나가 있는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 사탄을 처탄하고 사단을 누를 수 있는 바로 힘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십시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주의 말씀이 사탄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꿈을 꿨는데 저는 꿈속에서도 귀신이랑 싸우는 꿈을 좀 종종 꾼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괴롭히는데 힘들어요. 근데 이거는 잡는다고 잡히지도 않아요. 슉슉 날아다녀요. 펀치를 날린다고 해도 뭐 잡히지도 않아요. 강하게 펀치를 팍 내리면 집사람이 한 대 맞아요. 자다가. 그래도 안 잡히는 겁니다. 아무 말도 안 잡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때 보련듯 저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하나가 탁 선명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인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그리고서 이제 옆에 있는 의자를 가지고 딱 내리니까 귀신이 쫙 깔리더라고요. 그런 꿈을 꿨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니까 그 말씀이더라고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 앞에서 거기서 귀신은 죽고 거기서 귀신은 꼼짝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말씀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말씀과 멀어지게 만드는 게 사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니 마귀가 가서 그들의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누가 말씀을 빼앗는다고요? 사탄이 말씀을 빼앗는 겁니다. 지금도 선포되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역사가 있음을 아십니까? 흥미로운 게요, 지금 여기 말씀의 검이라는 이 말씀이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예요.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그 선포되는 말씀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못 듣게 만들어요. 사탄의 이 괴계를 이기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붙잡으시고 말씀의 검을 들고 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수많은 공격 앞에서 말씀으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서 있는 검보다도 예리함으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육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십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거죠. 제가 사실 설교할 때 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가지고 사실 설교해요. 왠지 아시죠?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제가 알아요. 저는 그냥 말씀을 선포할 뿐이에요. 역사는 말씀이 합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 끝나고 저는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말씀이 선포해요.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역사하고 말씀이 역사한다는 이거 하나 붙잡고 정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심령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 어떤 때는 벽을 두고 말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싶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한테는. 하지만 하고 싶잖아. 그만두고 싶어. 간두고 싶어. 아니에요. 선포된 말씀이 권세가 있고 말씀 자체가 날선 칼과 같기 때문에 복음 자체가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선포된 말씀과 들어지는 말씀과 그리고 선포된 복음이 그 자체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전에 우리 부목사님한테 남자 화장실에 소변 볼 때 그냥 보지 말고 그 앞에다가 이렇게 좀 탁 보고 짧은 순간이라도 탁 보고 좀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도록 말씀이나 명언이나 이런 걸 한번 좀 탁 좀 써놓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말씀이 탁 한 구절이라도 탁 이렇게 써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용변을 보면서도 탁 말씀이 탁 꽂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화장실마다 탁 써놓은 말씀이 뭐냐 하면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이걸 또 탁 써놓은 거예요. 그 많은 명언들이 있고 그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왜 그걸 써놨을까 해서 좀 바꾸세요. 예? 차라리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하라 이거라도 써놓든지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자체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써붙여놓고 말씀을 보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하는 거죠. 말씀에 검을 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뭐예요? 육신에 속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총칼, 비행기, 원자폭탄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어떤 성인들의 명언과 어떤 전략과 지성과 이게 아니에요. 과학과 이것도 때로는 중요할 수 있겠죠. 군사적인 무기가 앞서야 되고 지성이 앞서야 되고 과학이 앞서야 되고 경제가 앞서야 되고 돈이 많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 싸움이라는 실제 앞에서 우리의 싸우는 것은 이러한 물리적인 것들, 이러한 인간적인 것들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부장해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전신갑주 외에도 세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그런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무장, 어떻게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싶습니다. 우리 그림 다시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걸 무장하십시오. 사탄은 이걸 치고 들어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로마의 군인처럼 무장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는 지금 머리부터 되어 있고 우리는 아까는 허리에서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가슴에 흉패, 이 흉패는 의의 흉패, 칭의와 의로운 삶입니다. 그리고 허리에는 안전띠,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묶으십시오. 그 다음에 한 손에는 방패,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서 불화살들을 믿음으로 다 막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공격적 무기인 칼을 들으십시오. 이 칼은 성령의 검, 말씀의 검입니다. 이 말씀의 검으로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발은 복음의 신발을 신고 힘있게 달려나가면서 복음을 선포하여서 죽은 영혼들 살려나가고 말이죠. 수많은 심령들의 사탄의 백성들을 끄집어내게 하고 지옥 백성들을 끄집어내면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만드는 영적 싸움의 승자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남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